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시작.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그리고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요, 첫째 아담부터 마지막 아담으로 이 족보가 끝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3장을 봐요. 이 족보만 제대로 다 알아도 여러분 성경 보는 눈이 확 열립니다. 족보는요, 사람들이 우습게 보거든. 아유, 낳고 이런 걸 뭐 하려고 성경에 이렇게 놨지? 성경 읽으면서도 짜증을 내요, 족보는. 이제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데 이제 준비하라는 거예요, 진짜로. 자,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자, 여기서는 지금 족보가 반대로 기록했어요. 반대로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아는 족보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아는 족보야.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자,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지금 예수님부터 시작해갖고 쭉 올라갑니다. 뭐 그 이상은 마따니요, 그 이상은 레이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이러면서 쭉 올라가. 그래가지고 31절 봐요. 31절입니다. 시작.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마따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 이상은 이새요, 그 이상은 오벳이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살몬이요, 그 이상은 나손이요, 그 이상은 아미나답이요, 그 이상은 아니요,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자, 그리고 이제 쭉쭉쭉쭉 얘기하고, 자, 38절입니다. 시작.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담은요, 처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흙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의 생명이 돼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원래 아담은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께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족보입니다. 물론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죠. 그런데 창세기 5장에서 보면 아담부터 족보가 시작되잖아요. 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 끝나냐면 그 족보가 아담이 첫사람입니다. 근데 그 첫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어. 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놨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요, 인간이요, 벌써 죄를 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만들자마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그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이 땅에 그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은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다 그렇게 말해놨어. 아담이 범죄를 하면 그 아담의 모습 그대로, 왜?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예수님의 표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면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서 이렇게 특정한 사람 둘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예수님의 세계라 그러면서 딱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여기다 대표로 이렇게 올려놨어. 그럼 왜 아브라함을 여기다 올려놓고 다윗을 올려놓고 예수님의 족보를 이 세 사람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누굴 넣고 이렇게 나타났다고 이렇게 기록했냐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이 말은 짤막한 한 절이지만 이 한 절 속에는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사역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은 이제 육신으로 이렇게 오셨다는 걸 여기다 기록했는데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선지자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지자요, 다윗은 왕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여기다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선지자입니까? 자, 창세기 20장 봐요. 자, 창세기 20장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해서 어디로 가냐면 그랄이라는 나라로 가는데 이 그랄에 가서 자기 아내를요 뺏길 뻔했어요. 누구한테?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한테. 자, 창세기 20장 1절부터 봐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이거 보세요. 이 사라가요 보통 이쁜 사람이 아닌가 봐. 보는 사람마다 욕심을 내고 탐을 냈어. 얼마나 이쁘면 그런지 모르겠어.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사라를 볼 수 있을 텐데 거기 가면 이제 사라의 얼굴, 아름다운 얼굴이 얼마나 이쁜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라가 이렇게 이뻤었나 봐. 그래서 이 왕이요. 그때 당시에 그랄 왕이면 그 나라에도 이쁜 처녀들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 그 이쁜 처녀들 다 제껴놓고 남의 아내, 그것도 나이가 많아요. 사라는. 아브라함은 75세. 사라는요 65세. 거의 9살, 10살 차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65세 정도 된 여자가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그 나라의 처녀들 다 제껴놓고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한 거야. 자, 한번 봐요. 창세기 20장 2절.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이니. 참 하나님은 대단해요. 그래서요 선지자의 아내든 누굴 건들면 하나님 가만 안 둬요. 그래서 주의 종은 요한계시록 보면은 오른손에 붙들고 있다 그러잖아요. 오른손에. 주의 종은 오른손에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선지자 잘못 건드리면 죽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저 왕이 제 아내 뺏어갔어요. 이렇게 기도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꿈에 너 그 여자 돌려보내라. 그 여자는 남의 아내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여버린다. 하나님 죽인다 그러잖아요. 너 죽으리니 그건 남의 아내다. 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자기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누이라고 그러고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남의 아내 탐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줄 알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6절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까닭이니라.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만약에 네가 그 여자를 안 돌려보내면 너뿐만 아니라 너에게 속한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나님만 아브라함처럼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냥 보호합니다.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 보호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는 내 선지자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은 내가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요,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거기 있던 사람들, 모든 사람 태를 다 닫아버린 거예요. 17절 봐요. 창세기 20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아멘. 이렇게 해요. 선지자 아내 손도 안 댔는데도 데려다가 지가 취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그 모든 나라의 여자들 태를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기도는요, 하나님 듣는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만 잘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할 것이 없어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오셨거든요. 자, 맞는가 안 맞는가? 자,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모세 자리, 모세도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선지자였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모세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무를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하는 것을 좋아하느니.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왜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해요? 말씀 가르치는 분이니까 선생님,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소리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 이 소리를 듣기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8절 봐요. 8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너희는 랍비라 소리는 선생이라 소리 듣지 말라. 왜? 선생은 하나고 너희는 다 형제라는 거야. 그 선생이 누구라는 거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선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봐요.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2절부터 봐요. 요한복음 13장 12절.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선생님, 주님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부르는데 그래, 너희들이 말해봤다. 내가 선생이고 내가 주다. 그런데 내가 선생으로서 또 주님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발을 씻기라는 건 뭐예요? 서로 섬기라, 서로 용서해주고. 예수님께서 발 씻기는 거는 우리 날마다 짓는 자범죄, 이런 죄를 용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너희들도 서로 용서하고 너희들도 서로 대접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주님이고 예수님만 선생입니다. 그럼 히브리서가 보면 정확하게 이제 이 말을 해놨어요. 자,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여기서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 믿는 도리, 즉 믿음의 도를 가르치는 사도, 스승이다 그 말이에요. 선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뭐에 대해서 충성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종으로 택해서 사도행전 7장 37절 보면 모세는 선지자로서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종으로서 이렇게 생명의 도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로 이렇게 믿음의 도를 전하는 스승 선지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대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와서 사신다 그 말이에요. 성전 삼고 그의 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승, 사도,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선생이다, 선지자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선지자로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그리고 다윗인데 이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은 30세 때 왕이 됐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다가 70세에 죽었습니다. 자, 한번 봐요. 자, 사무엘 하 5장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선지자로, 다윗은 왕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을 주님께서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 진짜 이 세 가지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권세로, 만왕의 왕의 권세로 다 귀신도 쫓아내니까 명령에 순복했잖아요. 병들도 순종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이 백부장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 아인이 병들었나이다. 그래요.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아이고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밑에 있는 종이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내가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나이다. 이거 뭐야? 권세가 있다. 그 나도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으로서 내 밑에 있는 내 군사들은 내 명령에 복종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주의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명령만 하시면 그 병이 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떠나갈 겁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왜?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것을 이 백부장이 입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 한마디 속에 그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그 왕권도 다 들어갔어요. 그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직접 와서 우리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도 갚았지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그대로 흠없이 자기를 제물로 드린 대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고 대언자로서 다 용서하고 구원하고 이런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한 구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에서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됐는데 이건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세웠다. 그리고 히브리서 보면 쭉 나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쫙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쭉 이제 아브라함부터 또 이제 족보를 기록해 놓고 맨 마지막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고 이 족보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첫사람 아담부터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님까지가 이 족보가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족보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다 들어가 있다. 왜 이런 족보를 기록했냐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기록해가지고 창세기 11장에 노아의 아들 셈 해가지고 쭉 기록해가지고 아브라함까지 딱 거기서 기록하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의 족보가 이 마태복음 1장으로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가 쭉 기록해서 지금 여기까지 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까지 다 기록해놨어.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왜 이런 족보가 필요하냐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걸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해 놓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족보가 필요한 거예요. 자, 다시 창세기 3장 봐요. 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데요. 이건 마귀를 저주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예수님은 그 마귀를 갖다가 머리통을 박살내서 멸망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말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면 사람으로 와야 돼. 그래서 여기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속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가를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놨어요.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법을 주는데 그 법은 네가 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가운데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 열매 먹으면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법을 줬는데 마귀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어기게 하기 위해서 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는 그거를 먹어도 안 죽는다고 거짓말로 속이고 꼬셔가지고 이걸 하와를 통해서 먹게 해. 그래서 그걸 자기도 먹고 그 남편에게도 줘서 같이 먹어서 같이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요. 그 죄 짓는 영혼은 죄를 짓는 순간 죽습니다. 자, 에스겔 18장 4절입니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멘. 그래요. 범죄하는 영혼 죽는다는 것은 범죄하자마자 그 영혼은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은 이제 더 있다가 죽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먹지 말란 걸 마귀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는 그 죄 짓는 순간 죽었어요, 영혼이. 그러니까 죄를 짓고 죽으니까 동산에 거느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지. 영혼이 죽었다는 증거예요. 영혼이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질 못해요. 왜? 두려워서. 그 얼굴도 제대로 못 들어. 그래서 창세기 4장에도 보면 그랬잖아요. 가인이 범죄했잖아요. 자기 동생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아, 너는 왜 내 앞에 낯을 들지 못하느냐? 낯을 못 들어. 범죄하는 영혼은요,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진 사람은 빨리 그 죄를 다스려야 돼. 즉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 영혼은 계속 죽어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영혼이 죽었어. 그리고 그 육체는 930년까지 살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죽었어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해서. 자, 이렇게 죄를 진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다고 지금 창세기 3장 15절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죄를 짓고 죽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는데, 그래서 이제 창세기 5장부터 아담의 족보를 쫙 기록했는데, 아담의 족보를 보면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더라. 다 죽었다고 나와. 그래서 인간은 전부가 다 아담으로부터 죄진 인간들은 그때부터 사망에 오게 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오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다 죽게 된 거예요. 아담의 죄를 지니까 그 밑에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가 다 이제 죄악 속에서 태어나고 죄를 통해서 사망이 오게 돼서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족보를 보면요, 죽었더라. 다시 봐봐. 창세기 5장. 자,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시작.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계속 죽었더라. 그래서 인간들은 다 그때부터 죽음이 오게 되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제 아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죽음을 정해놨어. 왜? 죄를 지은 인간들은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은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여자의 후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보면 첫 사람은 땅에서 났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입니다. 시작.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했다. 이거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즉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첫 사람은. 근데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는 것은 그 첫째 사람을 만든 창조주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지. 그래서 45절에 그런 말이 기록된 거예요. 자, 45절 봐요.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이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즉 살았다는 거야. 흙으로 만든 사람이, 그 피조물이 살아났다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은 그 첫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그 첫사람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창조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은 창조주고 산영은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까 흙에 속했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는 것은 너를 만든 창조주다.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정말 참 대단하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된 이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이제 범죄한 아담이 930세 죽었지만 둘째도 죽고 그 태어난 사람들마다 다 그 밑에 자손들이 그 다음부터 그래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한 거야. 왜?
인간은 아담서부터 다 죽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다시 봐봐요. 자,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이었다, 사망이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 때나 그 후로는요, 모세 때까지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을 주기 전에는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죄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 줄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 외에도 이 죄가 왕노릇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죄 속에 갇혀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죄가 왕노릇했다는 것은 죄라는 왕 밑에 다 죄인으로 갇혀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죄 지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아담의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